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가 옮겨오는 그 과정 상황을 잠깐 우리가 봤는데 예루살렘에 법궤가 이미 옮겨져 와 있습니다. 이 법궤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 때 역사는 바뀝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 때 역사는 바뀝니다. 기억하셨죠? 한번 해볼까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 때 역사는 바뀝니다. 오늘 이 마음에 품은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뒤에 있는 역대상 말씀을 볼 때 결론이 이거겠구나. 우리의 시선이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 때 하나님은 다윗을 재로 삼아서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시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미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 덮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려가는 것일까요? 형식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신앙의 내용을 담을 만한 그릇이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되고 유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5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담아내는 그릇이 항상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매너리즘이라고 얘기도 하고 타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나태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내가 뭔가 잘못됐는데 그 습성과 이 습관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누구나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쪽으로 가면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펴신 분들 한번 거기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런 말을 다윗이 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 다윗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단계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백향목
금속으로 만든, 그 당시 얘기하면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든 궁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은 휘장 안에, 천막 안에,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보는 거죠. 이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궤를 나라의 중심에 모신 것 너무 좋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라의 중심에 모인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어디로 가져오냐면 내 마음의 중심으로 갖고 와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주일날 예배할 때 이 자리, 이 형식,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겠다. 우리 인생의 어느 부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더 깊은 내 마음의 중심에 다윗이 그거 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에 내가 지금 백향목 궁에 있는데 가장 화려하고 가장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그 화려한 자리에 있으면서 형편없는 천막 아래에 있는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생각나요. 그죠?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듯 뭐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든 아니면 연애를 하면 뭐 연인을 사랑하는 것이든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생각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납니까? 지금 누가? 우리 결혼한 지 20년 지나신 분들 더러 계시네요. 직장 가시면 아내와 남편이 생각나십니까? 뭐 1초도 안 기다리고 아니요. 생각 안 나는 게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늘 갈등이 있으면 생각 안 나는 게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하게 되면 생각이 나요. 이게 제가 보니까 야, 이게 참 그렇겠구나. 다윗이 왜 자꾸 법궤가 언약궤가 자꾸 생각이 나고 왜 눈이 갈까? 사랑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시골에 살면 옛날 시골 어른들 뭐 선풍기 하나면 다 사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날씨가 점점 더워졌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에어컨이 없으면 와, 숨을 못 쉬겠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에어컨 없으면 집에서 이제 거주 못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 아래 있으면서 제 얘기가 아니라 저희 형님 얘기가 야, 아버지가 더우시겠네. 자기는 맨날 에어컨 바람에 있다가 덥게 있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에어컨 하나 놔줘야겠다. 그 에어컨을 놔드렸어요. 그거 뭐 여러분도 하시는 일이잖아요. 뭐 에어컨만 놓습니까? 뭘 하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에어컨 갖다 놓으니까 이거는 번외 이야기지만 근데 에어컨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안 틀어. 어른들은 안 틀어요. 야, 그냥 선풍기 하나 켜면 된다. 그냥 그러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에어컨 갖다 넣어 언제 트냐면 우리 때문에 가서 우리가 틀지 부모님은 안 틀어요. 자, 이 얘기는 지금 딴 얘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좋은 걸 봤을 때, 뭔가 맛있는 걸 먹을 때, 뭔가 와 획기적인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생각나는 거. 그거 뭡니까? 사랑이에요. 근데 다윗이 왜 자기가 그 화려한 백향목 궁에 있으면서 난 여기 사는데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그거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품은 것은 사랑 없으면 품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 때, 이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 때,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요, 역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역사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이 그냥 잠시 머문 것 같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뒤바뀌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나의 시선은,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중의 삶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저도 핸드폰 많이 보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큰 교회 가면 예배 시간 앉아서 다 핸드폰만 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이 머물지 않는데 주중에 하나님께 시선이 머문다, 그런 일은 없죠. 하나님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기독교인이라고요? 교회 다닌다고요? 신앙생활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뭐냐면, 오늘 사실 이 위에 앞에 부분 1절, 17장 1절, 6절 보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하는 묵상 모임 같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 머문 것,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셔서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듣는 이것은 설교를 듣는 거에 그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시간에 뭘 나눠야 되냐? 내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내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우리의 목장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생각났고, 하나님이 생각나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갔고,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내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나단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죠? 다윗은 항상 그 입술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보고 알아요.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생각하신 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품은 대로 하세요. 백향목 궁에 있는 게 그렇게 마음 부담스러우시거든 하나님의 성전 지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고요. 행여 우리가 믿음의 대화 가운데, 동역자들 가운데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야기가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니까요. 야, 그거 너가 할 게 아닌데 잠깐만,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요.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하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내가는 다윗인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역대상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7장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잠깐 그 마음 알겠는데 하지 마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잠깐만 스탑 얘기했어요. 다른 말씀을 좀 볼까요?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말씀에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은 평화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화평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인데 전쟁한 것 때문에 그런가?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가? 그거 플러스 또 뭐가 있냐?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전쟁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도 나와요. 다윗이 할 역할이 있고 다윗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역할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마음에 깊게 품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대로 다 하느냐? 그렇지 않은 다른 일을 맡기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성전 짓지 말라라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롭게 일하시는 거예요. 더 큰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더 큰 그림으로. 오늘 나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들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작정만 반대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야, 내가 이거 건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야, 널 반대해서 그런 거냐? 그러는 게 아니야. 너 기억나냐?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야, 출애굽할 때부터 말이야, 다윗 잘 들어봐라 아들아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 장막 저 장막, 이 휘장 저 휘장 계속 옮겨 다니면서 내가 언제 백향목 집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 있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고?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너무 고맙다. 근데 잠깐만 멈춰봐. 부탁할 일이 있는데 그건 너가 할 일이 아니라 너에게 맡길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게 있어. 그거를 너가 꼭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17장 뒤에 18장 뒤에 역대상 18장, 19장, 20장 가면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성전이 지어지는 그 땅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전쟁하게 해요. 깨끗하게 치우는 일을 합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너가 해다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한다? 너의 아들과 그 다음 세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 너가 바라던 거 그거 세우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 중에 하나가 멋지게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을 통해서 성전 짓는 거 시작하겠다. 그럼 너는 이 성전 짓기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성전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전쟁 통해서 없어지면요.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짓을 다윗에게 맡겨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일을 가는데 그러면서 아직 되어져 있지 않은 과정 가운데 축복의 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그 성경 본문에 나와요.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다윗이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다윗이 무슨 마음 품었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뭘 품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품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미 장성을 했고 결혼을 했고 분가를 해서 살고 있죠. 여기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지금 같이 안 사시잖아요. 근데 이 자식들이 되게 나쁜 게 부모님 떨어져 있으면 생각이 잘 나요, 안 나요? 솔직히 해봅시다. 잘 나요, 안 나요? 날 때 있죠. 나는 날보다 안 나는 날이 많죠. 우리의 자식들도 똑같을 거예요, 나중에.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네, 신문대로 다 거두는 겁니다. 자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의 너무나 훌륭하고 본받기 쉬울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생각만 했을 뿐인데, 이 마음의 주님을 품고 생각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야, 다윗 너를 이 백성의 주권자로 삼겠다. 두 번째,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세 번째,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다 멸하겠다. 네 번째, 너의 이름을 세상의 존귀한 자의 이름처럼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다섯 번째, 너를 위해서 한 왕조를 세우겠다. 내 아들 중에 하나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마지막,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겠다. 아들이 아버지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거가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거 아시죠? 부모가 되면 알아요. 자식이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시간이 많습니까? 내 자식 생각하는 게 시간이 많습니까? 정답 나왔죠. 우리 경험하고 살아요. 자식 때는 몰랐는데 부모가 되니까 부모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식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크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왜? 자식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것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죠.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23절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불러다 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는 거예요. 그걸 딱 듣더니 이 내용 들어보세요. 물론 이스라엘 왕이긴 한데 수많은 전쟁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왕으로 세우겠고 모든 대적 앞에서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겠고 너와 항상 함께 하겠고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고 너의 아들을 큰 왕조가 영원한 왕조로 세우실 것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가 표현하지 못한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2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요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역사가 바뀌어요.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왔어요. 우리 나름의 인생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이 삶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내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초라하지 않고 멋지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성실하게 일해요. 우리 학생들 그런 얘기 듣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해. 너 인생이 바뀔 거야. 그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양을 어떤 결과물을 좀 바꾸기 위해서. 대학에 바꾸면 인생이 바뀔 것 같죠?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게 안 믿으면 공부할 이유가 없는데? 예, 어느 정도 맞아요. 우리의 성실함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노력으로 우리 집을 세워요. 우리 각자의 노력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맞을까? 그게 정말 그대로 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나는 화려한 이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있네? 안 되겠네 이거. 그래서 뭐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잖아요. 가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설교하면서 야 다윗이 하나님 집 지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지읍시다. 성전 건축할 때 건축원금 내서 우리 지읍시다.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저는 다 틀렸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무는 것 과연 그럼 어떻게 내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이 머문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 투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재능을 거기다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많지 않지만 나의 물질을 거기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100만 원 쓰는 거 아깝습니까? 살짝 모르겠죠. 100만 원 정도. 저를 위해서 100만 원 쓰는 거 아깝습니까? 네. 이 뭐냐면 사랑의 차이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1000만 원이든 억이든 내가 가진 거 그냥 다 쏟아서 할 수 있는 거 사랑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여러분의 마음과 더불어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를 들어오면서 우리가 주일날 한번 쇼핑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헌금하는 거 정신 차리고 하십시오. 그냥 들락날락 거리지 마시라고요. 커피 한 잔 들고 그거 마시는 게 커피 2,500원, 1,500원, 3,500원, 4,500원 다양한데 헌금 얼마 하세요? 하나님 앞에 커피 한 잔 못 드리겠습니까? 전 그것만 보면 이 사람 하나님 사랑 안 하는구나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결정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어떤 태도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세요. 그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5,000원이든 우리 학생들 헌금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투자하세요. 재능도 투자하세요.
교사가 필요하대요. 1년째, 2년째 광고하고 있어요. 한 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니까 계속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뚝 이거 아니라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옛날 시골에서는 다 그랬어요.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돌보고 같이 다 한다고요. 못 한다고요? 아니요. 다 하면 됩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요. 저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사랑 없으면 하나님 마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뭐 가지고 움직입니까? 나의 노력으로 내 인생 바꾸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다윗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뭘 짓는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스탑! 하지 마. 안 해도 돼. 근데 뒤에 보니까 이 집은요. 우리가 있는 이 집도 집이지만 다윗의 가문이에요. 가문. 다윗은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요. 그거 막아서시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거 하지 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너의 인생을 바꿔줄게. 너의 대문을, 너의 가문을 영원히 대대로 영원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내 집을 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 성적을 올려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라 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마음을 죄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윗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잘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 머리를 좀 돌려보셔야 돼요, 지금. 자, 다윗이 뭘 짓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뭘 지어준다고요? 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성전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된 나를 뒤바꾸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신다고요. 그래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아들은 첫 번째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짓습니다. 맞아요. 여기 아들은 자손과도 같이 해석이 되어져요. 다윗의 자손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을, 어떤 성전을? 우리의 성전을 뒤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다윗은 그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랐겠죠. 하지만 다윗의 그 마음을 통해서 실제 누가? 그 아들 솔로몬이 실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언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의 집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누굴 통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이 자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역사를 뒤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 오셔서 역사를 뒤바꾸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그냥 이 땅에 와서 50년, 60년 열심히 살다가 7, 80 넘어가면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죄악으로 그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지? 인간의 본질이 뭐지? 돈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잘못된 우리 이해예요. 사람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옆에 와서 관심 가져줘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사람이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말, 정성스러운 행동하게 되면 기분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 때 돈 있으면 되고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되고 세상 사람 지식 정도 있으면 된다. 틀린 거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요, 그 이상의 아름다운 것들,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낸다고요. 없는 자리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뭘 하셨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뒤바꾼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비슷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함부로 막 쓰면 큰일 납니다.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바짝 가뭄이 돼서 말라 죽어가는 듯 되면 거기 뭘 줘야 됩니까? 물 줘야 돼요. 물 주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색깔 비슷하고 보니까 똑같다고 해서 거기다 기름 갖다가 부으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똑같은 인간처럼 생기고 똑같은 상황 속에 사니까 뭐 그냥 그래도 되겠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 경험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려고 생각하면 그거 죽을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를 살려내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처음으로. 다윗이 그래서 뭐합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에 마음이 있어요. 자주 볼 때 마음이 머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보셔야 돼요. 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 까닭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자주 하셔야 돼요. 내가 주중에 하나님 이야기를 보고 느꼈던 것을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에게 나단이 있었어요. 함께 나눕니다. 그럴 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 동역자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나단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다윗일 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다윗이지만 다음 주엔 내가 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통해서 함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묵상을 하고 성경 읽기 하고 그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목사님 봐도 모르겠던데요. 그러면 설명되어 있는 걸 보세요. 시편이 좋습니다. 시편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고백해야 될 걸 더 멋지게 고백한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떤 부분은 야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군. 내가 대표기도가 다다음 주인데 이거 뺏겨서 좀 해야겠다. 하세요.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데 이 믿음의 선배들이 표현해 놓은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무는 이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바뀐다고요.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가운데 없으면 인생 바뀔 일이 없어요. 주일날 여기 이 시간에만 우리 청소년들 바쁘죠? 공부하느라. 딱 봐도 공부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바빠요? 그런데 그거 바쁜 거 오케이 다 알겠다고. 우리만 공부하냐고요. 다 공부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만 머물러요? 공부에만 머물러요. 플러스 노는 것도 좀 머물고. 근데 우리 하루 일주일 사는 그 시간 동안에 내 시선이 하나님께 머문 적 있다 없다. 자,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좀 봐봐. 머문 적 있다 없다. 웃는 건 없다. 있다 없다. 부끄럽다. 있으셔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나단 선지자야. 너희는 다윗이고 아니라고 지금 보라고 가까이 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테리가 도희가 은성이 은율이가 나에게 지금 마음을 둔다?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런 일들을 지금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뭐 웃고 얘기하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어느 구석에서 걸려서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만나가지고 무슨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있었던 이야기만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지.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일이 없어요.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드신 내 마음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내가 성전을 짓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성전을 짓는다. 내가 이 자리에 시간을 헌신하고 재능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내 마음을 쏟아낼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인 우리의 몸이 지어져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헌금 많이 해라, 투자해라, 헌신해라, 교회에 애써라 이런 차원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린다면 그건 사라져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 없이 움직여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목사님이 자꾸 요구하니까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그 행동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제가 매주 헌금을 확인할 거예요. 너네 4명 이름이 있나 없나. 100원을 하든 500원 하든 1000원 하든 하세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목사님은 어렸을 때 교회 갈 때 야 요서봐 빨리 일어나. 그 얘기 별로 안 들었어요. 왜? 일찍 일어났었어요. 솔직히. 그러면 갈 때 그냥 가려고 그러면 일로 와봐. 자 헌금 100원짜리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들고 초등학교 가니까 200원, 500원 이렇게 올라갔어요. 주는 대로. 제가 무슨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없었어요. 주니까 내린 거예요. 버릇처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헌금을 하는 게 왜 하는 거지?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 동정 가다가 집회로 바뀌어져요. 그럼 집회 바뀔 때 여기 우리 집사님들 부모님 세대는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 농촌 사시는데 현금이 왔다 갔다 할 일 별로 없잖아요.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헌금은 돈은 다 이렇게 4번씩 접어가 주머니 넣고 다니는 그런 돈이에요. 냄새도 나요. 어떤 거는. 그러면 그 집회들 가운데 이렇게 앞만 찾아서 깨끗한 신권은 아무데도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토요일 날 다리미로 다려요. 그거 봤거든요, 계속. 뭐 하는 건가? 근데 본대로 배워요. 전 다림질을 안 합니다. 근데 돈을 쫙 깔아놓고 새 걸 골라요. 그래서 헌금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했는데 나중에 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 보시겠다 이런 마음 드니까 아 그렇겠구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돈 1,000원은 저에게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돈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성을 들이는 그 짧은 10초, 30초, 1분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그 마음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 마음 움직이면요. 인생의 역사가 뒤바뀝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의 이 정성스러운 진실한 사랑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 멋지게 세워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멋지게 나중에 20년 후에 10년 후에 와 너가 이렇게 자랐구나 하는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아멘 하는 거 이럴 때 따라해봐. 대리, 도희, 은성이, 은열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이름을 존귀하게 바꾸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는 거야. 할 때까지 오늘 설교 안 끝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 인생 바꿀 줄 믿습니다. 여기 말고 이쪽이 하라니까 이쪽에서 하세요. 다시 테레비 보고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안 끝납니다. 우리 때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일하세요. 반드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선생님들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각자의 인생의 삶에 온전하게 뿌리게 하시고 나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신 이 생명을 잘 키우고 자라게 하는 더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싸우니 주님께서 역사를 바꾸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